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3장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영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추석 명절로 인해서 먼 고향으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한 명절을 새로 오셨다가 이곳에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특히 미라레 집 우리 식구들은 다 고향으로 가서 아마 오늘 저녁 늦게나 내일 아마 귀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그래도 요즘 형제 남자 식구들이 좀 돕는 그런 문화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아내들이 또한 며느리들이 아마 더 큰 고생을 하는 명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영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 인물들을 같이 한번 만나봅니다. 25절, 12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 그리고 사울. 또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 인물 가운데 믿음의 영웅은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울은 바로 바울이죠. 바울 아니면 바나바일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영웅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일들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봉사 부조하는 일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온 것은 안디옥 교회에 이 마가 요한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마가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는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때에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특별히 13장 2절에 보면 그 1절에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 있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2절을 읽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따로 시킬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것은 저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금식했던 것은 더 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금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은 다른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3절에 나오죠. 우리 3절을 더 읽습니다. 저들이 또다시 금식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의 응답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따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내용과는 다른 응답입니다. 교회의 더 큰 부흥을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하고 또한 더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순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저들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목회자를 따로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그 교회를 있게 했던, 교회를 일으켜 세웠던,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목회자들을 따로 안수해서 내보내는 그 일을 이들은 금식하며 순종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안디옥 교회는 위대합니다. 저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저들이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저들은 순종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순종할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3절에 또다시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내가 기대하던 그러한 응답하심이 아니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된 기도의 내용에 순종할 때에 그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순종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또다시 기도합니다.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금식합니다. 그럴 때 저들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성취되는 일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 있을 때 또다시 기도할 때에 순종해 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고 결단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순종할 수 없는 것 또다시 기도하십시오. 응답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데까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위하여서는 또다시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 4절을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셨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이건 성령님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 둘을 보냈어요. 자, 5절 더 읽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구죠? 요한, 마가 요한입니다.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를 수행하는 요한입니다. 수행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뒷받침하는 수행원으로, 돕는 자로 그 일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작은 역할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두각을 나타냈지만 요한이 무엇을 했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허드렛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빨래를 할 수도 있고 짐을 들어갈 수도 있고 소소한 심부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 요한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수행하며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를 데리고 온 것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 됩니다. 조카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이 먼저 호칭되어집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불리어지고 그 다음에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
또 7절에도 우리 7절을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계속해서 바나바가 앞에 불리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11장에 보면 11장에서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이렇게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1장 30절을 읽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을 그럼 바나바가 계속해서 앞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나바가 이 사역의 주역이거든요. 사울은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그 허드렛 일들을,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빛나지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 도착한 것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그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13장 6절을 읽습니다. 구브로 섬에 등장해서 도착했던 기착지에서 정반대 부분에 이 바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섬의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마술사가 있습니다. 근데 7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그 섬에,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에 8절 읽습니다. 이 섬의 마술사였던 엘루마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갖은 획책을 도모합니다. 아주 힘을 씁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9절 읽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권능을 가지고 그가 명령할 때에 마술사 엘르마의 눈이 멀게 됐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눈앞에서 보았던 총독이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13절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바나바가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계속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간혹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 비율은 5대1 정도 됩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바울이 먼저 불리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브로에서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일으킬 때에는 바나바를 통해서 주역이 되어졌다면, 이제 구브로 섬에서는 사역이 바울이 중심이 돼서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이 이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의 중심을 갖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불리어지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됐던 바울이 먼저 된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가 요한이 갑자기 왜 돌아가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부 시대부터 계속되는 질문이었고, 여러 가지의 답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주로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알렉산더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 어떤 이유냐면, 이제는 사역의 주역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된 거예요. 사역의 주도권이 이제는 바울이 된 거예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자기의 삼촌이 이제는 조연의 역할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박탈감, 이런 것들이 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사역 가운데 등장을 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 바로 바나바를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바울이 인정받게 됐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주역이 아니라 바울이 주역이 된 것, 그것에서 여러 가지 아마 감정적인 소외감과 박탈감과 그런 일에 대하여 실망함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떠나가게 됐다. 시험이죠. 그가 마땅히 계속해서 이 사역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총독이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마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두 번째,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향수병,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족에 대한 보고 싶음, 그리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이런 일들을 계속 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시험이 돼서 그는 돌아가게 됐다. 또 마지막으로 람시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구브로에서 바울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어지는데, 그 풍토병에 걸리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전염될까 봐 걱정이 돼서 돌아갔을 것이다. 어떻든 간에 마가 요한은 돌아갔어요. 사역을 중단하고, 하던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 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했던 일들 가운데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오늘 알렉산더나 렌스키나 아니면 람시가 이야기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오늘 마가 요한은 중단됐습니다. 하던 일들을 하고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일들을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던 사명들, 사역들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단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감정적인 소외감과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한 것이든, 경험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느껴서 그러하든, 내 능력의 부족함을 느껴서 그러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 하던 일들이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이 중단됐든, 기도가 중단됐든, 하던 역할 사명이 중단됐든 중단된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마가 요한은 떠나갔어요. 왜 떠나간지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들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을 읽습니다. 아멘.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마가 요한은 떠나갔어도, 마가 요한은 돌아갔어도 그들은 발걸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어떠한 실망할 만한 일들이 있어도 이들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향하여 실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역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어져도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5장 35절. 이제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의 영웅인 것, 그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마가 요한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 요한, 중단했던 그, 실패했던 그, 시험에 빠졌던 그, 포기했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읽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 또 바울과 바나바예요. 36절.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어요. 지난번에 세웠던 그런 교회들 다시 한번 돌아보자. 37절.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 38절. 옳지 않다는 거 왜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섰던 것, 포기했던 것, 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옳지 않다는 거죠.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39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어요.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대판 싸웠다 이 말이죠. 큰 소리가 난 겁니다. 이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저들이 갈라섰어요. 함께 할 수 없다고 갈라섰어요.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어디죠?
지난번에 첫 번째 갔던 그 섬, 그곳으로 갑니다. 자, 40절.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자, 41절. 내륙 지방으로 갑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내륙 지역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갑니다. 갈라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16장부터는 바나바와 마가가 가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그 사역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과 오늘 실라, 그가 가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떠한 사역들을 하는지만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 요한입니다. 구브로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그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감정적인 시험을 들었던,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그가 실망을 했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그에게도 많은 피해가 있을까봐, 질병이 그에게 옮겨질까봐 두려웠던, 어떠하든 간에 그는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15장에 마가 요한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해요? 같이 이 전도 여행을 다시 가고자 하는 데에 그가 지금 헌신하고, 재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포기했던 그가, 중간에 낙심했던 그가 다시 시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마가 요한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중단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 같으면 그만두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만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싸우지 마십시오. 그만두어도 100번이나 그만둬야 될 거예요. 나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해낸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도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사명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해야 할 이 사명을, 이 직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만뒀던 그 일, 내가 다시는 이 일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 믿음의 회복, 다시 일어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실망하고 시험에 있든, 환경으로 인하여 역경 가운데 실망하고 있든, 여러분들 내려놓은 사명이 있다면, 포기한 사명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중단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시 마가 요한은 일어서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허드렛 일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할 만큼 초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십시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장과 15장 사이에, 13장과 15장 사이에 그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험 가운데 돌아왔던, 포기했던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뜨겁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재헌신하고 재결단하고 다시 일어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다시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나로 인해서 그 위에서 어떤 복잡한 일들이 나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마가 요한이 믿음의 영웅으로 믿어집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영웅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다툼이 있고 나 때문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그래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다시 마가 요한처럼 다시 붙잡으세요. 일어서세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사명을 붙잡으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어떠한 이유에서 내려놓았든 무엇 때문에 포기했든 다시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로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내려놓았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내려놓았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마가 요한이 15장에 바나바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다시 내딛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가운데 큰 박수를 치고 싶어요. 마가 요한에게. 이 작은 영웅, 바울처럼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그것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작은 영웅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가 요한처럼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그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그 이후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기에도 변변치 아니한 초라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의 4장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장 9절부터 읽습니다. 10절.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힘들다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11절. 네가 올 때에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 그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가 그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포기하고 떠나갔던 바울이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것 때문에 싸웠던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내가 마지막 하는 이 사역 가운데 나의 동역자로 꼭 필요한 인물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사역의 불꽃을 태울 때에 바울은 마가 요한을 기억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됐던, 다시 일어섰던 마가 요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의 맨 마지막 부분까지 마가 요한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가운데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일어선 다음에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역할이 주어지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어떠한 역할이든 끝까지 하나님께 유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섰던 그가 이제는 절대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절대로 돌아서지 아니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영웅으로 일어섰고 불꽃을 태우는 이 모습,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 바울이 뭐라고 해도 마가 요한은 끝까지 바나바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영웅으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 세상 일에 실패하든 믿음의 실패가 있든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도와주실 수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